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침에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그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으로 들리고 보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단하게 간추려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그 창조물에 분명하게 보이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즉 거짓되고 믿음이 가지 않고 어리석고 둔한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몸을 서로 욕되게 함과 순리가 아닌 영리를 취함, 그리고 많은 악한 것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전지건 목사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바울의 변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선택받은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것이며, 죄인인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앞의 내용을 통하여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하여 다시 증거하고 자신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다룬 후 오늘 본문에서는 사뭇 다른 내용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만약에 그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느 한 군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그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아무 이유 없이 내는 분노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어 진노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를 말하는 단어인 아세베이아는 부정의 단어인 아라는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보마이가 합쳐진 단어로 예배하지 않음, 즉 신을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노를 가져오는 불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 뒤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변론할 수 없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너희들 속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을 통하여 내가 이미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드러냈기 때문이야. 나를 알만한 것들을 이미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사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로봇처럼 명령되어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미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증거를 이미 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이미 모두 다 드러냈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에 대하여 묵시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 내용을 보면 총 3번의 내버려 두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총 3번의 내버려 두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버려 두사는 이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로 그 뜻을 보면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통 법정에서 넘겨주다, 사단에게 내어주다, 노예처럼 팔다 라는 단어들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즉 그저 방임하여 버려두는 것을 넘어서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적극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로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게 하여 미련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음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에피디미아이스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번역해보면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또는 모든 이성을 거스르고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즐거운 대로 자신이 예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드시는 것을 냅두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 몸의 욕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바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린 이 사람들에게 몸의 욕됨을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의 의미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결혼 문화를 만드시고 부부 관계를 선물로 주셨지만 이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어진 사람들은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며 부끄러운 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영리된 행위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것들을 더럽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상실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가지의 죄악을 말하고 계십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행하며 수근수근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능욕하는 자가, 교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악을 도모하는 자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가, 우매한 자가, 배약하는 자가, 약속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자, 무정한 자가,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그 생명을 잃는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고도 말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됨을 입고 순리대로 쓸 것들이 영리로 쓰이는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두임을 당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내버려 두임을 받아 죄악된 행위에 거하게 돼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초반부에는 그러한 복음의 힘으로 인하여 변화한 바울이 그 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에서 놓이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시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듣는 그 태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나 또는 다른 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으며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며 듣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듣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가 되시기를, 그래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살리시니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고 어디를 가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